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손도 잡아주시면서 어깨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수고 많았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격려와 위로가 또 우리 성도들의 이 격려와 위로가 참 많이 힘이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만날 때 그냥 휙 지나가지 마시고 잘 될 거라고 손도 잡아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들 때까지 같이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0월을 들어서 10월 동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배 받으시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데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자를,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받으시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데 오늘 성경 본문 읽다 보니까 참 이상한 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오늘 성경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보니까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살진 희생에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예배를 받으시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안 받으시겠대요. 필요 없대요. 또 하나님께서는 찬양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오늘 본문 속에 이상하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듣기 싫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또 이어서 말씀하냐면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이처럼 화가 나시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찬양을 드렸길래 다 집어치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아모스 5장 24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늘 암송하고 있고, 그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예전 번역에는 하수같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바뀐 번역에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신다.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한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땅과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같이 바라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같이 좀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이 공의와 정의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아무리 예배할지라도 난 안 받겠다. 찬양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난 듣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좋아하시는 찬양이란 그런 거 어떤 걸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죠? 정의와 공의로운 예배와 찬양인 거예요. 이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신다는 말은 예배와 찬양 가운데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그게 담보되어 있어야 내가 받는 예배가 되고 내가 듣는 찬양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이 정의와 공의란 도대체 뭔가 이거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찬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제가 이렇게 써왔는데 이 정의가 히브리 말 원어에는요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 이렇게 할 때 흔히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미시파트. 이 미시파트라는 게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저지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판결이에요. 판결. 근데 정의가 어떤 판결이냐면 올바른 판결이죠. 올바른 판결이 되려면 차별이 없고
공평하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미슈파트는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건 종교적 단어라기보다는 이게 사법적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의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차별을 두거나 뭐 뇌물을 먹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올바르게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슈파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이 정의로운 삶이 되셔야 되죠. 세상 살아갈 때 이게 뭐 차별을 두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차별이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데 차별이 없다. 구원을 주시는데 뭐 지위 고하에 따라서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렇게 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구원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자체가 차별이 없는 구원이고 우리는 그 차별이 없는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때야 돼요?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차별이 없고 공평한 삶이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묻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이 차별이 없고 공평한 것을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차별이 없고 공평한 것은 특권 의식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하고 공평하지 못한 분들의 특징이 이 특권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를 선포하는 그 인생 가운데는요, 이 특권 의식이 없는 그런 삶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굉장히 시끄러운 것도 사실은 이 정의가 사라진 탓인데, 이 미슈파트,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 올바른 판결, 차별이나 공평이 차별이 없거나 공평이 전제된 이 판결,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오는 문제 아닙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특권의식은 지금 말씀드렸고, 특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아버지가 뭐면은 그 아이들도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취직을 한다, 이런 거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차별하는 거, 비정규직, 정규직 이런 거, 막 순위를 조작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리를 이용해서 공평치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들의 이 모든 의욕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공평하지 않는 거. 저는요, 이게 정의가 사라지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권의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받지 못하시는 예배이고 찬양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 미슈파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특권의식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찬양을 받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만 예배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차별이 없는 구원의 혜택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삶의 자리도 똑같이 사셔야 돼요. 그래 그 자리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안 살고 교회 와서는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듣고 복음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분이 드리는 예배를 누가 받으시겠어요?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허락했는데 너희는 왜 나가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사람 차별하고 공평하지 않게 하고 뇌물 먹고 판결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받은 차별 없는 구원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삶의 자리에 그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삶의 자리에 예배가 사라진 성도의 예배,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서를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인데 여러분,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차별이 없으시고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여기 남유다 사람이에요. 우리 남북으로 갈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일 오성경 공부하신 분들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는 남쪽 유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활동 무대는 주로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죠. 남북이 적대 관계인데 우리나라처럼, 근데 어떻게 북쪽에 가서 선지자 역할을 합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비생산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북쪽에는 선지자가 없었나요? 거기 사람이 없었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남쪽에 있는 선지자를 그쪽으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어렵게 사역하게 하실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아모스 선지자가 능력이 출중했는가?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의 출신을 보면 귀족이나 왕족이 아니에요. 에스겔이나 다니엘처럼 그냥 뽕나무 재배하던 농부예요.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데 사용하시는 인물이 왜 굳이 아모스 선지자였는가? 왜 그랬겠습니까? 답은 모른다. 하나님 마음이시죠, 뭐. 그게 정답이에요. 왜 아모스를 거기다 썼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 특히 아모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 경영 법칙인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의외의 인물을 쓰신다. 이런 건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에는 어떤 제한이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로 한 사람, 여러분,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 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의외의 인물을 쓰세요. 북쪽에 선지자가 많았지만 아마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차별 없이 공평하게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선지자가 없었나 보죠.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특권의식 갖지 말고 차별 두지 말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불공정하게, 공평하게,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이 차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삶의 자리에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권면을 주시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인데, 모세가 이 광야에서 삶이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두고 총사령관이 되었는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첫 싸움, 총사령관이 돼서 첫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당부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걸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뭐냐요? 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든 다수를 의미해요. 다수. 그 사회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다수가 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는 공산주의예요, 민주주의예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여러분, 북쪽에 가면요, 거기는 뭐가 우일까요? 그렇죠. 거기는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니까 그게 우겠죠. 우리 같은 사람이 좌가 되겠죠. 우는 다수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수를 의미해요. 왜 여호수아에게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예요.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줘요. 다수가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총사령관이 되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너는 반드시 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민주주의, 다수결 이런 거가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교회에서 민주주의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웬만히 그냥 기도하시고 결정해야. 그래서 예전에 보면 성경에서 다 제비 뽑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12지파의 책임자를 뽑을 때 다수결을 못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정하시는 거지 사람의 숫자를 세서 결정하는 게 그게 교회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이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염탐하라고 12명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갔더니 10명이 돌아서 어떤 보고를 하죠? 야, 거기 가면 안 돼. 절대 안 돼. 죽어. 우리는 그냥 메뚜기야. 그 사람들이 비하면 메뚜기. 우리는 죽어. 절대 포기. 끝. 이렇게 보고예요. 10명이 보고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보호자가 되시니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갈렸어요. 여러분, 이때 10대 2로 아니 8대 2로 갈리잖아요. 이게 다수결의 싸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뭘 선택했어요? 우로 치우친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군대장관은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르고 하나님의 결정으로 가라. 이게 총사령관이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요구. 좌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반대예요. 적은 의견, 적은 자의 의견으로도 가지 말라는데, 여러분, 적은 자의 의견이 뭐냐면 특권의식이에요. 어떤 사회든 적은 자의 특권의식은 적은 자가 가지고 있어요. 소수 인원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특권의식이 뭐냐면 선민사상이에요. 내가 선택받았다는 특권의식. 여러분,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사명 감당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주변 민족들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자기의 사명 감당치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겨버리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이유는 특권의식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특권의식은요 할 것을 하지 않게 만듭니다. 쉽게 가려고 해요.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겠다. 공평하지 못하고 차별이 난무하는 너희의 삶의 예배,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그것을 예배하지 않는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에 뭐가 문제예요? 이 특권의식. 매일 우리 신문 뉴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그런 삶을 선포하시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위치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차별하지 마시고 공평하지 않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특히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공의는 뭔가? 여러분, 공의는 한번 보십시오. 짜디크라고, 체데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짜디크에서 온 단어인데, 이 짜디크가 뭐냐면요, 이 righteousness, 이게 이제 종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올바름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이 의죠. 짜디크예요. 하나님의 의, 뭐 공의로우신 다 이 의인데, 이제 아까 우리 미슈파트는 그는 이제 세상의 법정의 사법적 용어니까 세상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미슈파트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 공의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올바름입니다. 선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거 있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짜디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올바른 것이고 가장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하에 있을 때만 올바라요. 선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결과가 뭐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에 있지 않으면 다 악인 거예요. 이게 righteousness예요. 이게 짜디크예요. 그러므로 공의가 선포되는 예배가 뭐냐?
공의가 선포되는 예배만 받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예배예요. 그 어떤 예배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여러분이 종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나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내가 주인 되어 앉아있는 그런 예배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선포하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어떤 현실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 조건이 아니라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것을 체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요, 모든 것을 누리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구가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들은 좋은 걸 줘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날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르게 태어나잖아요. 다 이렇게 조건이 다르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공평하지는 않아요. 인생 자체가, 출발 자체가 공평하지 않는데 이게 외모가 조금 별로인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별로예요. 그래서 이거 별로면 살아갈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저게 살아보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이 머리가 안 좋아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까먹는 이런 머리가 있으면 이게 폼으로 달고 다니는 건데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뭘 알려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알았다고 막 달려가는데 나는 뒷걸음쳐서 복습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출발이 같을 수는 없죠. 태어났는데 뭐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매일 부모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삶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 자라날 때 성격이 이상하게 돼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도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싶은 그런 성격 있잖아요. 어렵죠. 세상에 이걸 팔자라고 그래요. 팔자. 네 팔자라고. 근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이런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그런 상황은 불리한 상황은 공평하지 않는 삶의 조건은요 그들은 팔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달란트라고 얘기해요. 은사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고 그런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누리게 돼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분들은 좋은 거를 그렇게 가졌는데도 누리지 못해요. 다 땅에 파묻어 버려요.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의를 선포하는 삶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하나님이 왕 대신 예배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대신 예배여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이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돼 있죠. 아무리 목적껏 불러봐도 듣지 않으시는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더 정확히 표현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이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언제 나한테 예배와 찬양을 했냐? 나는 받은 적 없다. 너희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했냐? 나는 받은 적 없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너희의 만족을 위해서요,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했고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했지 언제 나를 위해서 예배한 적 있냐? 난 받은 적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의 예배와 찬양이 어떠한지 한번 보십시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언제 예배했냐? 언제 나한테 줬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굉장히 볼멘 소리로 불만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언제 줬냐는 거예요.
이런 오늘 21절에 보시면요, 절기조차 하나님을 찾는 일로서의 절기가 아닌 거예요. 드리는 일조차 하나님께 드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때, 공의가 선포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아니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받고자 하는 주체이고 하나님은 주시는 객체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지면요, 제일 먼저 사람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물질과의 관계도 틀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 하나님께 복 받는 게 부자 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자 되는 게 하나님 복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 원하는 진리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부자 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게 신앙의 목적으로 사시는 분이 있어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풍요로움은 절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는 풍요로움이나 부유함에서 오는 게 아닌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에 쓰임 받았을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가장 부자였던 때예요. 가장 왕성했던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풍요로움이 정의가 되고 이 공의로움이 세워질 것처럼 보였지만 의외로 북왕국이 가장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는 바로 이때예요. 가장 풍요로울 때. 그때 이 북왕국이 망하게 돼요. 이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곳은요, 광야가 아닙니다. 막 모자라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그때가 아니라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던 에덴 동산이었어요. 이렇게 풍요로움이 교회에서 추구하는 의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목적으로 하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공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잘 형성이 돼서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예배를 공의로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풍요로움을 쫓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풍요로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역사하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때가 가장 선한 때이고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이 관계,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오늘 그 관계를 잘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하수인이냐?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왕국이 아주 타락하고 망하게 되었던 종교적 배경은, 아까 사회적 배경은 뭐였어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차별하고 뇌물받고 공정치 못한 판결을 할 때 그 사회가 썩게 된 거고, 여러분,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왜 썩게 됐냐면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종교가 타락하고 썩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이 나타날 때 그 사회에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풍요롭지 않아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물질적으로 풍요했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할 때 풍요로움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왕 되시기 위해서 예배하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오실 때 하나님은 그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과 예배 속에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가난을 극복한 나라입니다.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고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가난은 이겼지만 풍요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위기는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풍요를 이기지 못해서 찾아온 위기예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안 좋게 된 것은 너무 풍요로웠어요.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는 것은 너무 먹고 남아서예요. 여러분, 먹고 살만한데 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섬기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베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너무 축적이 돼 있어서 오는 위기입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배고픈 사람의 죄보다 배부른 사람의 죄가 크다. 이런 배고픈 사람은 자기 배 채우려고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배고픈 사람보다도 배부른 사람의 죄는 영향력 면에서 파괴력이 훨씬 심각해요. 사회의 구조학을 만들게 되고 선한 사람의 의지를 무력화시켜요. 똑같은 범죄인데 이 배부른 사람의 범죄가 훨씬 더 심각해요. 여러분, 한국의 범죄는요, 배고픈 범죄가 아니에요. 배부른 사람들의 범죄. 한번 보십시오. 배고픈 사람들보다 배부른 사람들이 더 갖기 위해 투쟁하고 있어요. 진짜 배고픈 사람은 목소리도 못 내요. 근데 제가 볼 때도 너무 많이 가져드는 것 같은데 더 갖겠다고 길거리로 다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공의, 그 풍요로움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생각과 같이 가지 않으면 단언하건대 풍요로움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풍요롭게 되기를 갈망하기 전에 공의롭게, 정의롭게 되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 위기에 있는 거예요. 정치적 이슈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회는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고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린 예배도 찬양도 받기 싫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다 집어치우라고. 난 듣기 싫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너희 삶 속에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공의가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차별 없이 받으셨잖아요. 얼굴 못생겼다고 구원 안 해주셨어요? 여기 다 구원 못 받겠네. 아니, 죄송합니다. 본심을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네.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근데 왜 세상에 나가서 차별하세요? 왜 공평하지 못하게 그 사람 조건을 보면서 그 사람을 따지고, 왜 그 사람을 그대로 봐주지 않으세요? 왜 특권의식을 가지고 쉽게 가려고 조작하세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예요.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아버지가 검사여야 검사가 된다. 아버지가 의사한 집안에서 의사인데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거예요. 특권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 선민의식. 내가 하나님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 특권의식이 딱 오자마자 자기 사명 감당하지 않는 삶으로 갔어요. 쉽게 가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올라갔어요. 주변 민족들은 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아예 옮겨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 다 회파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로 다 쫓아내버리셨어요. 오늘 한국 사회에 주시는 경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특권의식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성도가 먼저 무릎 꿇는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적인 삶이겠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달려가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거는 왜 말 안 하세요? 네, 하나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와야 되겠죠.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거죠. 대한민국이 국민이 아니면 대한민국 불러도 안 옵니다. 가끔씩 신문에 보면 한국에 전쟁이 났을 때 유사시에 미국 사람들이 대피훈련을 합니다. 제가 그거 보면 정말 열받더라고요. 꼭 우리나라 지켜줄 것처럼 하다가 물론 뭐 당연하지 우리나라 망한다 그러면 다 도망가겠죠. 그게 외국인이죠.
위기 속에서 국가가 부르면 대한민국 사람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타국 사람은 그 나라를 떠나요. 빠져나간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같이 살고 있어서 다 같은 사람인, 같은 대한민국 사람처럼 보이지만 위기 상황이 되면 그 나라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위기 상황이 딱 돼보면 알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히시면 안 돼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는 버림받게 돼요. 여러분, 유대 민족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올바른 관계를 잘 이어가시면 누리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숨쉬는 자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